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돌보시사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저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평과 사정과 또 지난 일주일간 바쁜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짓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예배를 드리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죠.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다시 혼란과 고통 속에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질병이 난무하고 전쟁으로 핍박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 주님 그들의 곁에 있어 주시옵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교회가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시옵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열방교회 주님의 자녀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이 길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 장로님, 저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시는 가시밭길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는 주님의 자녀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다 찾으셨죠?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별명이 뭐라 그랬었죠? 죽은 교회 또는 사망의 교회. 그들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끔찍하고도 굉장히 절망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라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망이라는 거는 참 절망적인 거예요. 왜 사망이라는 것이 절망적이냐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한 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이랑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대라는 지역의 특성, 이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이민족의 침략이라든지 이단으로부터의 아주 극단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평온하고 평안했어요. 평온하고 평안했어요. 평온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와 색깔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데요. 그게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허브 아일랜드가 가깝긴 한데 허브 아일랜드에 가면은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 양파망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꽃잎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냄새 맡으면 아주 향기로운 꽃향기. 예,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꽃향기가 날아가고 꽃잎은 그대로 있는데 맡아보면 향기는 하나도 없고 뭐 사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칭찬을 주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구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진단 기준,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진단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행위에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한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질책을 받게 되었고, 한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교회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죠.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교회는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 교회보다 솔직히 말하면 절망적인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14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은 알지만 예수님의 칭찬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사대교회도 죽은 교회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래도 주님이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나마 좀 칭찬이 주어진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질책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교회가 부럽기도 해요. 전혀 칭찬받지 못했던 이 교회가 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왜 부러울까?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은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이전에 그 터키 지방에 있었던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 뭐 이렇듯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 그 왕의 부인이 라오디케라는 여자였어요. 라오디케. 그 라오디케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비를 위해서 건축해준 도시니까 대충 허름한 도시는 아니겠죠.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왕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라는 그 배경 그대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는 여기서요 많은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이 지방에서도 사고 팔 물건을 가지고 오고 저 지방에서도 사고 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요 크게 발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돈을 벌면은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맡기기도 하고 환전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요. 이런 금융으로 인한 부의 축적이 상당한 교회였어요. 상당한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사대교회랑 비슷하게 아무런 밖으로는 외세 침입이 없었습니다. 외세 침입을 받지 못하고요. 안으로는 이단의 위협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또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이 됩니다. 의학. 그래서 부르기아 가루,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안약이래요. 부르기아 가루. 무슨 가루 같아요. 가루를 눈에 바르면은 그게 이렇게 그 눈의 그런 질환을 좀 이렇게 치료해 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안약, 특별히 안약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모직, 이 옷이죠. 옷이 발달한 도시. 여러분 옷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옷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과 같은 도시예요. 우리나라의 강남. 옛날에는요. 부자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옷이었어요. 옷. 뭐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화려하게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갖춘 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신발이 특별하게 명품 신발이라든지 명품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은요, 옷이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어요. 모직물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 그래서 부자들이 좋은 옷을 많이 찾고 좋은 옷을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옷을 만드는 모직 기술이 옷감이죠. 굉장히 발달됐던 도시. 그러니까 부유했죠. 평온했죠. 이단의 위협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부러운 교회입니다. 핍박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인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부러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과 평안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도 문제 없어요. 뭐 밖으로 어려운 분도 없어요.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없어요. 다들 다 좋게 살아요. 평온하게, 고만고만하게 이 사람도 부족한 거 없고 저 사람도 부족한 거 없고.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겉으로 보면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15, 16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도 행위를 언급하세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여러분 이 뜻이 그러면 뭘까요? 미지근하다라는 게 아니 겉으로 보면은 아니 미지근한 게 뭐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요 따뜻한 커피라든지 뭐 녹차라든지 차를 찾기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 미지근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렇게 목을 넘길 때에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미지근한 물도 찾기도 하는데 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네가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약간 오해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 자처럼 뜨겁게 열심으로 모든 예배에도 다 잘 참석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말 그대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솥단지처럼 뜨겁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 믿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차가운 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요. 뜨거운 건 이렇게 이해하고 차가운 건 저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야 그렇게 믿으려면 나 믿지 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너 나 믿지 마. 됐어. 나 이제 너랑 안 사겨. 너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 내칠 거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 아니겠죠. 100%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오해예요.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 신앙의 색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 별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적어도 두 가지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경에서 국민의힘 쪽 아니면은 민주당 쪽.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색깔을 가지게 돼요. 누구든지. 정치에 내가 입문하겠습니다 하면은 나는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너는 무슨 색깔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차가운 색 할래? 뜨거운 색 할래? 나는 차가운 쪽으로 가겠어. 나는 뜨거운 쪽으로 가겠어. 아, 그래. 너는 정치 인생을 뜨거운 쪽으로 가려고 결단했구나. 너는 차가운 쪽으로 가려고 결단했구나. 이런 거예요.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배경 가운데에서는 국민의힘 쪽을 따르게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 쪽을 따르게 되든지 아니면 그 외에 군소 정당들을 따르게 되든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정치 색깔이 그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행위는 너의 색깔은 너의 향기는 어떤 것이니? 여러분 교회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 저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야.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이 있어요.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도 그렇고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아주 깊은 교회야. 또 어떤 교회는요, 사회봉사, 정말 기독교인의 이름을 내걸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파랑색에 가깝고 이 교회는 빨강색에 가깝고 이 교회는 노랑색에 이게 다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색깔. 신앙의 색깔.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근데 기도는 하니? 에이, 기도는 무슨 예수님 믿고 나도 뭐 예수님 믿는데 믿으면 됐지 뭐 더 거기서 뭘 기도할 게 뭐 있어.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아? 아유, 몰라. 그런 것까지 알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어.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뜨거운 맛도 없고 쉽게 말하면 시원한 맛도 없고 따뜻한 맛도 없고 시원한 맛도 없고 야, 너는 정말 네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지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하면은 세상 누구도 네가 교회 다니는 줄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딱 던져놓고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색깔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맛도 없어요. 그거를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인 거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너의 향기와 너의 색깔과 너의 온도는 다 어디 갔니? 그것을 주님이 언급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똑같은 거죠.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색깔과 향기와 온도와 맛이 없으면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그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 그와 같이 오늘 주님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됩니다. 뜨겁다라는 건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뜨거운 신앙의 색깔, 차갑다라는 건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원한 신앙의 색깔, 맛이 그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양하죠. 우리의 목소리가 다 다양해요. 흉내낼 수 있어도 고유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 안에서 그 맛과 색깔과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딱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자랑하고 겹치는 말씀이에요. 부유한 도시라 그랬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뭐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까지 껌값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에게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너 정말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야. 왜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은금은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참된 신앙의 부유함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아.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혜와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 정말 곤고하고 너 정말 가련해. 너 정말 가난해. 신앙의 유산이 너에게는 전혀 없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서 또 말씀하신 것이 눈먼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눈이 조금 아파요. 눈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는 그 의학 기술이 발달된 그곳.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자랑이 눈이에요. 눈. 우리 동네는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동네는 장수하는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가장 나이 어린 어르신이 98세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랑거리 비슷하게 라오디게아도 눈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는요 100세 드신 노인인데도 안경을 안 쓰세요. 노안이요 한 70대까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눈 멀었다고. 니들은 눈 멀은 자들이야. 잘 보는 자들이 아니라 시력이 좋은 자들이 아니라 눈먼 자들.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부터 안약도 사고 흰옷도 사고 불로 연단한 금,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평안 가운데에서 잊어버린 그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앙의 유산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로 하여금 벌거벗었다 그랬죠. 여러분 모직물이 발달한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샤넬 옷 이런 거 입는 거예요. 제가 명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샤넬 하면은 가방밖에 모르지만 옷 회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해하시고 비유니까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유럽에 있는 유명한 그 명품 회사가 만드는 옷을 다 입고 사는 거예요. 가난뱅이도 그런 옷 입고 사는 나라예요. 라오디게아. 근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최고의 명품을 입고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벌거벗은 자들이야. 그리고 주님에게 그들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막 채색 옷, 무늬가 있고 막 디자이너가 막 이렇게 이쁘게 막 한 그런 거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 앞에서 순결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순결함을.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봅니다. 눈은 좋아서 다 봐요. 저 멀리에 뭐가 있고 저 멀리에 쓰여 있는 저 자그마한 글자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50이 가깝다 보니까 노안이 와가지고요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전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말씀을 백날 봐도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고 그 검은 글씨 중에서 간혹 빨갛게 적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씨고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주님이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금을 사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금을 사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흰 옷을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약을 사는 사람이 바로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서 먹고 마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바로 시행하는 것이 문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감성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제 딴짓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했지 금 사라고 흰 옷을 사라고 안약을 사라고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키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버린 한국 감리교회. 세계 10대 10대 교회죠. 감리교뿐만 아니라 10대 교회 중에서 6개인가가 우리나라에 있죠.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6개인가 7개인가가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성지가 되어버렸죠. 이 땅이.
기독교인들도 가장 많고. 그러나 혹시 우리도 라오디게아처럼 평안해요, 좋아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가다가 어느덧 공고해지고 가난해지고 눈먼 자가 되고 그리고 벌거벗은 자의 수치를 갖고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나 개인에서부터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입에서 토해낸다라는 말씀이 있죠. 차든지 덥든지 알아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14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아멘이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한 뜻은 아멘의 말씀이시오라는 뜻입니다. 아멘의 말씀. 더 영어로 보면은요, 더 워드 오브 아멘이에요. 더 워드 오브 아멘. 아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구호를 붙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될 줄로, 두 가지 의미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될 줄로 믿기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끝날 때 붙이는 구호가 아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지껏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나 역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 역시 그 믿음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 역시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겠습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과 헌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간 게 아멘이라는 단어의 참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워드 오브 아멘, 아멘의 말씀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시오, 즉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되게 하는 말씀인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는 말씀, 창조의 근본의 말씀. 이 말씀은 다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서 말씀이 나오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뭐 눈으로도 말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로 우리가 말이 나오는 기관이 어디죠? 입이죠. 입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지껏 주님이 14절에서는 자신을 말씀으로 소개해요. 능력의 말씀, 일이 되게 하는 말씀,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 창조의 근본이었던 그 말씀은 입에서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가운 색깔이라든지 뜨거운 색깔이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밋밋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냥 오늘도 평안이라는 것 안에서만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능력, 권능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떡을 던져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니,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기도를 했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너와는 상관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단순히 수치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다짐하셨고 이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맛, 신앙의 색깔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정치를 하면은 민주당을 하든지 국민의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의당을 하든지 군소정당 뭐를 하든지 나름대로 정치를 한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정치 색깔을 띠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온도도 없고 큰일 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된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딱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색깔을 드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제하고 오늘 토요일하고 주일이죠.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그나마 좀 잠을 깊이 오래 잘 수 있는 날이 이 두 날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4시, 3시, 그러니까 어쩔 때는 3시, 4시, 5시 되면은 저희는 깨요. 왜냐면 우리 영찬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노래를 부르면서 물론 이제 노래라고 표현했겠지만 막 이러면서 막 거실을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TV도 켜고 그러니까 좀 푹 자고 싶은데 못 자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도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안 나옵니다. 이놈의 새끼 이래. 잠 안 자. 동생들 다 깨우고 엄마 아빠 다 깨우고 형아 다 깨우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지는 또 자요 들어가서. 우리는 다 깨워놓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도 어려워요. 그때는 자식인데도요 자식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 안 나갑니다. 이 XY 같은 녀석 이런 거밖에 안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먼저 풍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여러분들의 고객 그리고 직장 동료 상사와 직장 후배들에게 풍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뜨거운 맛을 가지고 있구나. 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가운 색깔,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여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너는 겨울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겠다. 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주님은요, 그 입의 말씀으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입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저 내게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색깔은 무슨, 그냥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문제없이 그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가운데서 살아가자.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이 세대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어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정말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정말 결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정말 놓치고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맛, 신앙의 향기, 신앙의 색깔,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이 시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른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맛과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노니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수고하였다라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찌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가지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예,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이곳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린 자이고 또한 장성한 자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작은 예물이라도 이렇게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전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새 힘과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며 결국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뭐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실시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로 성경학교 일정을 8월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8월 6, 7인가요? 토요일이 토요일 주일 연이어서 맞나요? 달력에 6, 7이요. 예, 8월 6, 7 이렇게 이틀간 저희가 성경 학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날은 꼭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아이들 보내주시면은 아이들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 또 방학 동안에 재미있는 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뉴스에서 매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또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4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환자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조심하시고요. 비록 약간 방역은 약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풀어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조금 피해 주시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매주 이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서 또 이렇게 하니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아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로운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